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데렐라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계모와 언니들한테 구박을 받고 막 그러면서 신데렐라의 그 말뜻 자체가 재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박을 받는 삶을 살던 중에 이제 궁궐에서 큰 성대한 파티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계모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너는 집안일이나 해라. 놔두고 본인들만 갔는데 신데렐라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훌쩍훌쩍 혼자 울고 있는데 그때 누가 짠 하고 나타났죠? 네?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요정이 짠 하고 나타나서 뭐 쥐를 마부로 만들고, 맞죠? 쥐를 마부로 만들고 말로 만들었는지 뭐 했는지 헷갈리는데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어주고 옷을 드레스로 이렇게 확 바꿔주고, 그리고 또 뭘 줬죠? 용돈? 유리구두. 유리구두도 딱 주면서 갔다 와라. 가서 마음껏 놀다 와라. 이렇게 딱 하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요정의 도움으로 파티에 참석했던 이제 신데렐라는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썸을 탔다고 해야 하나요? 요즘 말로는 썸을 타고 그렇게 사랑에 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시 종이 땡땡땡 울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법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신데렐라는 도망가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뭘 하나 흘리죠. 뭘 흘려요? 구두를 흘리고 가서 그렇게 또 자기의 본래의 그렇게 비참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데렐라를 그때 사랑하게 됐던 왕자님은 계속 궁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 뒤지면서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게 된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집게 되고 결국은 신데렐라와 왕자님이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데렐라의 전체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자, 갑자기 생뚱맞게 신데렐라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2023년 우리들이 지나왔던 지금의 이 삶을 쭉 돌아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와 참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말이 더 생뚱맞죠? 내가 무슨 신데렐라와 닮아 있어? 자,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항상 행복하고 아무 문제와 걱정 근심 없이 다 무난하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런 삶을 다 사셨죠? 걱정 근심 하나도 할 거 없이 잔잔하게 늘 기쁘고 감사함이 막 넘쳐났었죠? 막 벌써 막 얼굴에 막 쓴웃음이 막 지어지시는 분이 막 있으세요. 우리가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모두가 정말 쉽지 않은 삶들을 다들 이렇게 살아왔어요. 2024년이라는 한 1년이라는 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의 어떤 시간들, 그 격동의 파도들이 우리의 삶에 그냥 고스란히 다 몰려와서 우리들의 삶을 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우리들의 마음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면서 어쩌면은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온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데렐라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닥쳐온 현실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죽음과 또 못된 계모와 언니들로부터 뭔가 계속 구박을 받고, 그래서 그 삶이 뭐 또 고단해졌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내가 잘했냐 못했냐와에 상관없이 찾아온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2023년의 마지막 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난 수일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든지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감격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 세상을 이겨보리라. 이제는 정말 내가 세상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그 요정의 도움으로 궁궐의 파티에 참석해서 왕자님을 만나고 왕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딱 보내다 보니까 자기의 진짜 현실은 있고 나 진짜 공주님이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지금 이곳에서 교회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그로 인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해봤는데 막상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들 현실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치 요정의 마법이 딱 풀린 것처럼 내가 은혜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치열하고 각박하고 암울한 그 현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예배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격과 감동은 그냥 지난날의 한순간의 꿈처럼만 느껴지고 그때 했던 나의 믿음의 어떤 결단과 다짐들은 어느 순간 그냥 기억도 나지 않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신앙과 현실은 다른 거야. 이것을 분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될 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마치 궁궐에서 파티를 참석하고 난 후 마법이 풀려서 다시 재투성이와 같은 자기의 삶으로 돌아왔던 신데렐라의 심정과 비슷한 심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현실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한 신데렐라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가는 거죠?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사랑해서 온 나라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다니는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찾아갑니다. 그 좋은 궁궐을 다 뒤로 한 채 온 나라를 다 뒤지면서 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보겠다고 찾아 헤매는 그 왕자님. 그 왕자님이 무엇을 들고 왔다고요? 유리구두를. 자, 그렇게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헤매던 왕자님과 신데렐라가 딱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 신데렐라에게는 이전에 누렸던 그 궁궐에서의 그 황홀함과 그 감격이 한순간의 꿈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신데렐라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한 궁궐, 하늘나라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척박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헤매고 또 헤매고 다니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이 예배 중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마음들이 우리 삶에서도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12시가 되어서 신데렐라가 파티에서 도망치듯 뛰어나와서 자기의 현실 속으로 돌아갔을 때 신데렐라를 꾸며주던 아름다운 옷도 다 사라지고 화려한 마차도 신데렐라를 대우해주는 마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신데렐라는 정말 내가 꿈꾸고 왔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난날의 그 궁궐의 축제가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비록 한 짝은 흘렸지만 여전히 하나는 붙잡고 있었던 유리구두. 나머지는 다 변했지만,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자기 손에 쥐어진 이 유리구두. 이 유리구두를 신데렐라가 잘 간직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왕자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유리구두를 다시 꺼내서 그 두 개가 합이 딱 맞게 되었을 때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자님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 구두를 통해 증명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느꼈던 감정, 찬양의 소리,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라져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의 감정, 이곳에서 느꼈던 감정만을 붙잡고 이곳에서 나누었던 사람들과의 대화만을 붙잡고 이때의 관계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허무함과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리구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유리구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024년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리구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실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꼬질꼬질하고 더럽혀져 있는 것 같더라도, 비관적인 일만 가득해 보이더라도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어떤 근본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비관적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곧 예수님 오시는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데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내어주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사랑,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바로 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순간의 꿈인가 그냥 감정의 기복이었나 라고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경에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 유리구두, 변하지 않은 너희 유리구두야. 너의 옷은 다시 누더기가 될지 몰라도, 너의 삶은 다시 재투성이로 돌아가서 살아가야 할 것 같지 몰라도, 그렇다고 너의 존재가, 너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줬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꺼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 이 사실을 잊지 마. 다른 건 다 변해도 우리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이걸 붙잡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내 마음속에 진짜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러한 삶이 우리들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단순히 이 교회에서 누렸던 이 은혜와 감격의 마음이 여기서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게 계속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어느 곳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내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사랑하기 위하여서 궁궐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말했던 것처럼 지난 2023년 어쩌면 우리는 신데렐라처럼 세상의 구박과 박해 속에서, 넘실거리는 그 세상의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어느새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도 몰라요. 2024년을 맞이하면서도 전혀 어떤 기대감도 품지 못할 정도로 암울해 보이는 그런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한쪽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옷은 다시 누더기가 될지라도, 내 삶은 다시 비천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의 증표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의 일상 가운데 찾아갈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의 일상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도 이제는 흔하게 들어서 그냥 암송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깊게 되뇌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군요.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군요. 나는 자꾸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려운 상황들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붙잡고 있었더니 어제의 그 궁궐에서의 그 삶이 가짜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일상으로 가지고 갑시다.
그곳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은 곳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2024년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렇게 힘을 내어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하여서 내가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